자, 오늘은 심판과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여버리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슈퍼 전파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뭔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면서 막 온 세상이 난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슈퍼 전파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하게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강력한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죄가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격리당해야 될 곳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우리 스스로 자가 격리되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진멸하고 그 바이러스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은혜의 전파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쪽의 역사, 북쪽의 역사, 오늘 세 왕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왕의 역사가 끝이 나는 반면에, 또 어떤 왕에게는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흘러가더라. 심판과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얌. 아비얌.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역대하 13장에도 동일하게 병행되어 나와요. 근데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기록의 내용이 좀 다른 걸 보게 돼요. 우리 역대하 13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우리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너무 곤란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열왕기 상에는 분명히 아비얌이라고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 왕으로 등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같은 이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비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 어머니를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어머니를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아비얌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거예요. 열왕기상에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딸이 맞아요? 우리엘의 딸이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압살롬에게 있던 딸의 진짜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그러면 압살롬의 딸 다말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압살롬의 딸 마아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딸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낳은 그러한 딸이 지금 아비암 왕의 어머니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압살롬의 손녀잖아요. 성경은 딸, 손녀,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 아들, 손자, 이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상에서는 압살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비암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거든요. 우리 두 번째 나눌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도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압살롬의 딸이더라. 아니, 아비암의 어머니하고 지금 아사 왕의 어머니하고 동일하게 마아가 압살롬의 딸을 우리한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는 이런 거 세심하게 발견해 나가면서 읽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고, 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우리엘의 딸이 맞는데 왜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암의 어머니 그리고 아사 왕의 어머니를 동일하게 압살롬의 딸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 압살롬의 딸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마아가는 압살롬의 영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사왕 때 보면 그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 때도 이 여인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나라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아사왕 때까지도 그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므로 이 유다가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이 일들을 진행했던 여인이 바로 아비암 왕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딸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아비암 왕, 아사 왕을, 이 남쪽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압살롬의 영이 흐르고 있는데, 압살롬의 영이 뭐예요? 자기 영광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기 힘, 인본주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압살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 역시 죄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있으면서 압살롬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왕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비암 왕의 죄가 뭐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아비암의 길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답습하는 길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행한 그의 아버지의 모든 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건 유다의 왕이건 다윗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간요? 다윗 역시 죄가 있는 인생이죠.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철저하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들에게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시편 51편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정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주일 지켰다, 나도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물론 이 예배 받으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예전에 나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저히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지 않을 수 없어. 믿음을 가지고 뭔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비암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건 이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죄의 길을 걷는 그러한 아비암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비암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폭탄 선언을 하세요. 뭐냐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시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은요 역시 죄악의 바이러스로 온통 물들어버려 결국 심판 속에 멸망을 당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온통 우리 안에 영적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할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아멘. 빛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19로 통곡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은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다윗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바이러스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에요.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인데, 우리 안에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 일이 생겨났는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하여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러한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 한켠에는 복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알량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오히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탐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세상에 욕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들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인처럼, 복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햇사람 우리아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속은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완전히 썩어 있는데, 겉으로는 의로운 척, 그렇게 아무 잘못이 없는 척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해결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가? 하나님은 철저히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언약의 이야기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과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아비암 남쪽 왕이죠. 여로보암은 북쪽 왕입니다.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1차적으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에 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두 나라를 구별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역대하 13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더 많이 읽어야 그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 북쪽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을 쳐들어온 겁니다. 아비암은 40만 군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북쪽이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있던 이 아비암의 입에서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소금 언약의 이야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는 지금 80만 대군이야. 우리는 40만 군사예요. 물론 힘으로 하면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밀릴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그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 알지 못하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 여로보암, 너는 지금 80만 군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너 북쪽에다가 이 다윗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세웠잖아. 너가 그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너의 힘을 위하여 너의 나라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대적해 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이 아비암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치고 남쪽에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비암 왕의 이야기, 그는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소금 언약을 붙잡고 다윗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언약, 그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사.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사 왕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아사 왕, 한 요 4명 정도의 왕들만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냐면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압살롬의 딸, 그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강력하죠?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정직한 모습,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올 때, 이것은 나의 능력, 나의 자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아사 왕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숨어있다 튼타 들어오는 이 틈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자, 15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틈이 하나 있었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아사가 엄청난 신앙개혁 운동을 하면서도 왜 산당을 없애지 않는가? 그만큼 이 산당은요, 아사 왕이 포기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를 좀 보세요. 이 산당 제사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사사시대를 지내게 되죠. 이때의 중앙성소는 실로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앙성소의 개념이 자꾸 흐려져 가지요, 이제는 이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도로 법궤가 돌아와서 이제 나중에 다윗성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거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법궤가 그 성전에 모시어지기까지의 과정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신앙들이 팽배하게 되었는가? 이들이 먼 곳에서 이 중앙성소로 와서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았어요. 마침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제의를 드렸던 이런 영적인 장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기에 가나안 종교가 섞여 들어와 이 산당 제사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상화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자,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는가? 솔로몬에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뭘 배웠냐면, 솔로몬이 다윗의 은혜 안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왕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의 시작부터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산당 제사를 그치지 않는 거였어요. 그가 1000번제를 드렸지만 그곳이 기브온이었어요. 큰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불신앙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곳인데 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가? 백성들이요, 이 산당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종교적 욕구가 채워지고, 뭔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놓지 못하는 이 산당 제사, 왕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치도 잘해야 되겠지만 먹고 사는 것 좀 잘 먹고 살게 해줘야 우리가 더 좋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당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인생들이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의 왕은요, 이것이 땅에 속한 일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을 때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이것을 놓지 못하고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당을 패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사왕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북쪽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남쪽의 왕들 똑같아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올바른 복음의 길로 안내해야 되는데, 이들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건강을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걸 입으로 선포를 같이 해가면서, 예수 믿으면 앞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코로나19에도 안 걸리게 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앞길을 열어줍니다. 이걸 막 우리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이게 백성들이 원하는 산당이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인기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가짜 예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사왕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산당, 그의 안에 무너뜨리지 못했던 그 산당을 틈타 다시 악한 영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를 물들여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아사는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왕은요, 처음에 이 아사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안에 이 산당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진짜 위기가 오고 진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의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스의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기네랏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건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쪽은 바하사 왕 이야기고요. 그리고 북쪽은 남쪽은 아사 왕 이야기고 북쪽은 바하사가 왕일 때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바하사를 북쪽의 이야기를 공부하려면 나답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하여튼 이 아사 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북쪽에 바하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북쪽이 아무래도 이 군사력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와서 라마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고 여기에 요새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 남쪽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곳을 선점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요. 이방 왕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갖다가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실제로 바하사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이제는 반대로 22절을 보면 아사 왕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요,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 왕이요,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게바와 미스바에 다시 요새를 만들어 버리고 북쪽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인본주의 방법을 써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몸에 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사의 발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그를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걷지 못한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걷지 못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의 무너짐은요, 극심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걷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또 위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철저히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와 환란 속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온 백성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뭔가 과학의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과 경주로 이 위기를 잠깐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사 왕은요, 이미 변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병을 의원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기도하고 병원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사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다시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자로 바뀌어져 갔던 이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이 산당,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다시 복음만을 붙잡고 세워지는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답. 나답. 자,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예. 이 나답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걸어갔던 이 불신앙의 길, 배도의 길, 이 죄악의 길을 그대로 아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길들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이 모든 죄의 길을 끊어내고, 그리고 죄의 바이러스들을 완전히 진멸해내고 오직 은혜와 언약만을 붙잡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의 신하였던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 나답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때 나답이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기쁘돈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이에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때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다면 이스라엘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블레셋으로 인하여 늘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이곳을 다시 찾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를 반역하는 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죽인 이 바하사가요, 아이야의 아들이래요. 의미가 있죠.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아상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읽어봤다면은 지금 이 바하사의 아버지가 아이야예요. 근데 이 아이야를 소개할 때 이사갈 족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실로 사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뜻을 분명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다윗의 집에 임했던 그 은혜를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언약 안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이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길을 거부하고 배도의 길,
반역의 길을 걸어간 게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이사갈 족속 아이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심으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결국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똑히 그 아이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이야의 아들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또 들여서 성경은 역대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또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과 북의 역사가 함께 기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여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 포로기 때에 기록되어졌던 책이 열왕기예요. 포로된 백성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대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 어두움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소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역대기의 역사는 남한국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 속에서 다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심판, 은혜.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운명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남겨두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려가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고 말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올 때 여전히 영적 어두움이지만 하나님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견고히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